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갖고 있느냐. 중국의 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를 1999년도에 창업을 한 그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도 160밖에 안 되고 얼마나 모자랐냐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삼류학교를 다녔대요. 중국은 시험 봐서 들어가거든요. 중학교도 시험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중고등학교를 한 번씩 다 떨어져 갖고 두 번째 들어갔대. 재수해가지고. 대학 역시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들어간다. 그것도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대학, 안 가는 과. 그 당시에는 영어학과를 잘 안 갔대요. 안 가는 그 과, 우리로 말하면 아마 미달됐던가 보죠. 그래서 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항저우 사범대 영문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취직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 지금 50살인데 그 당시 대학 졸업하면 거의 다 취직이 됐거든요, 중국엔. 근데 이게 또 복이 없어갖고 취직이 안 됐대. 그래서 영어를 너무 이거 영어를 하고 싶어서 외국인들이 오면 무료로 이 통역을 해주고 길 안내를 하고 가이드. 그러면서 자기 영어를 깊이 더 이렇게 알게 돼. 그러는 중에 이게 알려져서 번역거리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대학 강사가 되고, 이렇게 한 4년 하는 동안에 친구가 저장성 교통국에서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영어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지금 가지 않겠냐? 그래서 소개를 받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그 미국에 갔는데 보니까 중국에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자상거래.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고 돌아와서 이 전자상거래 이 회사를 차려서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18일 날 미국에 그 회사가 상장이 됐어요. 주식시장에. 졸지에 이름도 없던 사람이, 중국 부자 대열에 이름도 없던 사람이 1위가 됐어요. 재산이 무려 순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2조. 주식 한 주당 100불 가까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인데요. 그보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가, 만남도 소중하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담겨 있어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자기가 가진 그 달란트, 영어, 이것을 남들 안 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고 무료로 가이드도 해주고. 왜? 이건 뭐가 좋으니까. 준비가 되니까. 만남도 축복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너무 계산하지 말고요. 준비만 잘 해놓으면 언젠가 쓰임받게 돼요. 오늘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여기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 시간에 정오에 우물에 가서 우물에 물 길러 갔던 거예요. 아니, 아침이나 저녁에 가야 하는데 한낮에 간 거예요. 그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찾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몰랐다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돼요. 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이 야곱의 우물에 갔을까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터에 가셨을까요? 그냥 이루어진 일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 계획 속에 이 수가성 여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 속에 이 수가성 여인이 요때 구원받아야 돼. 요때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요, 구원이라고 하는 일을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고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오늘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세상에서는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도 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세상 노력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요. 그 역사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속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격이 부족하고 모자라도, 지식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등불을 켜서 말 속에 이렇게 덮어놓지 말고 어떻게 해요? 모두를 비칠 수 있도록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감사하여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다른 사람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감사하죠. 송명희 시인이 지금 나이가 51인가 그렇게 됐대요. 이 사람은 요 밑은 다 마비요. 목 밑에는 누가 밥을 떠 먹여줘야 먹을 수 있다. 누군가가 몸을 뒤치어줘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대요. 그 사람 입으로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재능 없으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네. 여기서 저기서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면 진짜 가기 싫대요. 우리 사람은요, 이 몸 자체가 3일만 그대로 누워있으면 살이 썩어 들어간답니다. 이게 우리 인체 구조가 그렇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썩어가.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도 남이 가진 것 없는 그건 내게 있다.
그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자기 생각은 가고 싶지 않은데,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말하라고 나를 또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간답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진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이 여인이 지금 사는 사람이 몇 번째 남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번째.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이제? 영원한 신랑 예수를 만났어요. 세상 그 누구를 만나도 만족 없다. 백마탄 왕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러지 않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유명한 탤런트가 어느 부잣집 아들하고 재벌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요? 세상 그 누구를 만나도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누굴 만났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랑은 누구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찬송도 있는데,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오직 돼야지. 섞어대지 말고 오직. 왜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시다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알파요 오메가라 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씀이 뭐요?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에 하냐? 그분은 처음이요 끝이요. 처음이자 끝이라니까. 그 누구도 처음이고 끝이라고 한 분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돼요. 그분은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왜?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더 귀한 거 없는데 뭐 다른 거 할 필요 있습니까? 오직 하면 되지.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 우리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다 말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다 그랬어요. 창조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죠? 시계방 가야 돼. 연탄 가게 가서는 절대 못 고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누구한테 가야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회복시킬까요? 창조주께 가야죠.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하냐? 그분이 창조주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우리가 망가진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고,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르게 회복될 것이고, 그러죠. 왜 또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하느냐? 그분이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친히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하냐? 그분만이 참 생명이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아난 겁니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오직 해야. 왜? 그분이 나를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셨으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에 하느냐? 죽었던 나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실 분이기 때문이요.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어. 내가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생명의 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 베세다 광야에서. 그 베세다 광야는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북편이요, 북쪽 편에 이렇게. 거기에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떡 먹은 그거 생각해갖고 또 따라다니는 거라. 때 되면 또 주님이 떡 주실 거 알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뭐래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때 마지막 만찬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인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뜯어주신 거라. 뭐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생명의 떡.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기를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지금이 자꾸 어떤 가운데 가느냐? 어두운 가운데 가요.
어두운 가운데 간다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상한 길로 막 가는.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하고, 지금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죠.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걸 재앙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두워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어두운 사람들도요, 심리가 어두울 때 뭐래요? 죄 짓잖아요. 어두워지면 죄 짓는 게 별로 뭐 그렇게 여겨요. 밝은 대낮에는 멀쩡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단이가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빛. 또 뭐요?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사람들이 이게 없어서 아우성거린단 말이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없으니까 문제 일어나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른 전도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뭐 죽어가든 말든 나랑 관계없어. 나 하루 세끼 밥 먹고 그냥 지내면 끝이요. 땡이요. 만일에 그런 기독교인들만 이 땅에 가득하다. 그럼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독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생명의 빛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구나, 이렇게 고통 속에 있구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렇게 멸망당하는구나. 이걸 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거 놓고 고민하고, 이게 제대로 된 교인이죠.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있을 때 그 지역에 오는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논산에 교회가 한 250개나 돼요. 250개 교회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교회들만 있다. 재앙 다 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받은 자들을 보면요. 더 많지만 5가지만 얘기하죠. 첫째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선택된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딱 예수님과 거기서 딱 우물가에서 만나거든요. 이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죠. 무슨 연분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구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는
지도로 채워주소서. 아멘. 처음에는 헛된 거 구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제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했던 수가성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돌이킬 때가 됐어요. 정말 그리스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구나. 누구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창조주 그리스도. 못하실 것 없으신 전능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래 믿어지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헛된 거 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자꾸 헛된 거 구한다. 그리스도가 깊이 체험 안 됐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있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을 다 제쳐놓고 38년 된 환자에게만 네 상을 들고 가라. 선택받은 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영수 선택받다. 할렐루야. 한번 불러봐요, 자기 이름. 시작. 안 들리네. 시작. 영미야! 그래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선택. 38년 된 환자한테 주님께서 가서 불러내셨다. 여러분이 그래서 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다니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에 존귀한 거예요. 자긍심 갖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날 때부터 소경된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 일어나면 뭐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희한한 일 있죠. 눈을 씻으니까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사건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소경들이 쎄이고 쎄였는데 이 사람이 다 선택이 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나오는 이들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9절에 세관에 세리로서 앉아있는 그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사람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근데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뿐이겠어요? 그를 불러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태 혼자뿐이겠습니까? 마태를 불러내셨어요. 주님의 선택.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감사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소리 지릅니다. 원래 문둥병자는 정상인이 지나갈 때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내가 원하니까 너 깨끗하게 치료될 줄. 할렐루야. 아멘. 이 문둥병자는 뭘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인 걸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그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시오. 그때 그래 그럼 너네 집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백부장이 아니요. 나도 위에 섬기는 사람 내 아래 나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말씀만 없었어. 말씀만 하면 내 아래 수종되는 자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만 하신다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하시죠. 그래요. 칭찬하시죠. 왜? 그 믿음이 칭찬 듣게 한 거예요. 선택받은 자 스스로 해보세요. 나는 주님께 선택된 자다. 아멘. 선택된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뭘 했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분의 확신을 갖길 바래요. 하나님 자녀. 모자라도 하나님 자녀. 잘나도 하나님 자녀. 세상 형편과 관계없이 난 주님의 선택받을 하나님 자녀. 확신하세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요. 어떻게 하면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니까. 그럼 두 번째 뭐래요? 권세를 누리셔요. 이제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지. 뭐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게 권세요. 흑암 꺾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걸 권세를 누리세요. 또 뭡니까? 여러분은 천국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걸 누리세요. 천국 배경.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천국 배경. 이번에 가서 사역했잖아요. 평소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세 자매는 평소에 계속 말씀 녹취하고 시간 나면 또 말씀 듣고 그러니까 엄청 달라졌어. 지난번 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 말씀 듣는 태도 또 말씀 이해도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 근데 하나는 자기 스스로 다 갇혀갖고 맨날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마작이나 하고 남편이랑 싸움질이나 하고 말씀을 못 들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 평소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깨어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걸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뭐요? 불신 상태에 멸망하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시시하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언제 세계복음합니까?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 대열 속에 온전히 들어가길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보세요. 동네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증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돼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거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됐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래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게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체험이 되고 복음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생애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증인으로 쓰신 주님, 오늘 저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살아가는 동안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